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여러 차례 신문을 받은 끝에 로마 천부장의 보호 아래 가이사라로 이송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다시금 재판을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와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재판을 위해서 60km가 넘는 먼 길을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죄를 밝히려는 정당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의도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호사 더돌로가 나서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더돌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면서 정치적 수사와 속임수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발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시기와 이익, 또 감정 속에 만들어진 왜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핵심은 바울이 억울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보다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익이 기준이었고 더둘로는 권력이 기준이었고 벨릭스는 정치적 계산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결같았죠.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다시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아멘. 대제사장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에 집중해야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직분의 역할을 떠나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 감정, 유익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올바른 길을 잃고 결국 세상 기준이나 사람의 판단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도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원한이나 불만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공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2절 4절을 2절에서 4절까지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돌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더둘로는 로마 총독 벨릭스를 칭찬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태평을 누리고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과장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벨릭스는 부패하고 잔인한 통치자였으며 그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총독의 환심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기보다 권력 앞에서 굴복하고 아첨과 계산된 말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데요. 진리는 아첨과 계산 속에서 말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며 두려움과 유익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리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마치 바울이 퍼지면 사회와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오히려
바울과 복음의 영향이 넓게, 그 영향력이 넓게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누룩처럼 조용히 시작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또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혼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또한 더들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를 단순히 기독교를 종교적 운동이 아닌 정치적인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비난은 기독교를 이스라엘 독립운동의 한 당파처럼 보이게 하면서 로마 총독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진리를 왜곡하고 공포와 불신을 만들어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진리를 종종 이단, 또 위협, 문제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며 두려움 없이 진리를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바울처럼 진리와 생명을 위해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발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죠. 즉 진리를 왜곡해서 권력 앞에서 바울을 위험한 인물로 보이게 만들어서 죄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더들로는 바울의 행위를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그 문제처럼 과장하면서 마치 바울이 공공질서를, 공동체를, 사회를 파괴하는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 권력이 두려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진리를 두려워하며 빛을 싫어하는구나. 타락한 권력과 자신만을 위한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빛과 복음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왜곡하거나 거짓말로 덮으려 하는구나.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도 분명합니다. 세상이 진리를 두려워하고 왜곡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진리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늘 평가와 비교, 권력과 이익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바울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지키는 말과 행동입니다. 더들로와 아나니아처럼 아첨과 계산으로 진리를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상의 거짓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죄인은 진리를 두려워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평가나 비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진리를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